에베소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종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걸까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또 자기 몸을 잘 가꾸고 또 건강하게 살고 또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사랑 가운데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이 땅에 관심이 있어요. 누가 좋은 차를 샀나? 누가 좋은 집을 가졌나? 누가 돈을 많이 벌었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을 보면은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끝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돈이 많았지만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갔을까요? 결국은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 끝이 뭐냐? 허망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그 차의 끝은 뭐예요? 폐차예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그 집은 사라져요.
영원하진 않아요. 나에게 아무리 많은 재산도 우리에게는 끝이 있어요. 허망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집을 들고 갑니까? 차를 들고 갑니까? 돈을 들고 갑니까? 직장과 사업장을 들고 갑니까? 결국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가냐? 이 땅에서 내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삶, 하나님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삶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야, 너는 참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을 갔는데 너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또 왕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집이 아니에요. 자동차가 아니에요. 직장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총명이 왜 어두워졌을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목적은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공허함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그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건 뭐예요? 죄를 반복하여 저질러도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박히면 내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이러는데 그건 남의 말이고 이렇게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변화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 그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죠. 귀신이 되고 생명이 없는 거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해라. 바로 생명이 없으면 그 끝은 사망이요 지옥이요 저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닌가? 세상 사람들 아닌가? 감각이 없고 세상의 것에 자기를 방탕하고 방임하고 더러운 것에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삶. 우리는 이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살면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방탕하고 세상의 쾌락의 즐거움에 그것만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나 자신이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면 자꾸 세상적인 거, 누구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누구는 직장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거 다 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걸 위해 평생을 살다가 죽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참된 가치, 참된 목표, 참된 비전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사는 이유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직장을 위해 살지는 않았어요. 물질을 위해 살지는 않았어요. 세상의 욕망을 위해 살지 않고 돈 많이 벌기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귀신을 여쭙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주기 위하여 헌신하시며 최선을 다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제가 만약에 이 목회자가 되었는데 목회자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낸 자가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런 세상의 욕심, 세상의 평가에 관심을 두는 순간 목회자는 부패하고 썩는 것이죠. 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 옛날의 습관, 방식, 풍습, 그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과거에 나의 더러웠던 그 모습, 때묻은 그 모습, 내 과거에 잘못됐던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 우리가 몸에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옷을 벗어버리고 싹 쇠로 씻고 새 옷을 입어서 깨끗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23절, 24절, 우리 23절, 24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나아갈 바는 바로 이겁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고 새 것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무엇을? 새 옷을 입는데 이것은 사람의 육체의 겉옷이 아니라 마음의 새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옷, 정말 새 사람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어 그 은혜 가운데 사는 변화된 삶,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은 이제 과거의 풍습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을 버려야 한다.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거짓말하는 습관, 또 거짓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 진리를 추구하고 참된 생명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우상 숭배, 또 세상의 길로 갔던 것, 그것을 거짓된 것을 버리고 진리를 위해 우리가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 27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한번 화가 나면요, 이게 처음에는 요만큼 생겼다가 시간이 갈수록 막 점점 늘어나. 화가 폭발해. 막 화가 늘어나요. 예. 사람이 한번 의심을 하면요, 의심이 막 늘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 늘지 않도록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우리가 한번 다퉜으면 해가 지기 전에, 밤이 되기 전에 얼른 화를 풀어라.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걸 안 풀으면 뭐가 달려들어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 마귀가 탁 그것에 저놈은 나쁜 놈 이렇게 그냥 막 이게 틈을 줘버리면 이게 갈라지고 쪼개져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분노 관리를 잘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분노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분노 관리가 안 되면요, 우울증도 생기고 공황장애 생기고. 분노가 났을 때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가 지금 엉뚱한 욕심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화가 났습니다.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 자신을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하지 못하면 이게 이 마귀가 틈을 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틈 타기 전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28절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남의 것을 탐내거나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어떻게 해야 되냐? 오히려 반대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자기 손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29절에 보면 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자꾸 싸워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말에 조심을 해야 돼요. 아무리 부부관계라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상대를 존중하며 또 격려하며 위로하며 또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을 해야지.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 더러운 말은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함부로 하고 막 쌍욕하고 욕하고 이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잘 살려면요, 이 말을 잘해야 돼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남을 욕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욕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요? 걔 뭐뭐뭐 이렇게 욕하면 너도 걔 뭐뭐 이렇게 욕하잖아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면 상대도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내 인생이 훌륭한 사람 되고 잘 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말을 잘해야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요. 욕하면 돌아와요. 내게 욕이 돌아와서 나를 죽여요.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은 개 뭐뭐야. 이러면 정말 이 인생이 불행해지는군요. 남을 칭찬해주고 정말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중요하게 조심하게, 정말 아무리 남편과 아내라도 아무리 자식과 부모 자녀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또 상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하며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 야, 너는 참 멋지구나. 너는 참 잘났구나. 너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귀한 말을 하면 오히려 나에게 그 귀한 말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이 저 사람만 보면 말에 참 고급스러워. 말을 참 잘해. 그래서 은혜가 돼. 그럼 그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근데 막 욕해봐요. 야, 저 사람 또 왔다. 빨리 도망가자. 친해지질 않아, 사람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듣는 대로 은혜를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끼치고 선한 말을 하고 귀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하죠. 이 인생의 말은 엄청 중요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건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길로 갈 때 성령님이 슬퍼하신다.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슬퍼하셨으면 떠나버리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이 근심하나, 성령님이 나를 힘들어하고 나를 떠나시지 않는가, 우리가 성령님을 조심하게 생각하고 성령님을 항상 모셔드리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아멘. 예, 정말 이 중요한 거죠.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이거 안 된다 이거죠. 떠드는 것 안 된다. 비방하는 것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악한 생각 다 버려야 된다. 예, 이것만 우리가 습관만 잘 들여도 우리 인생에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악독. 예. 이건 누가요? 학교에 보면 뭐 일진 있잖아요. 일진들이 뭐래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선한 말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도 그걸 용서해 주라 이거죠. 그리고 친절하게 한다. 교회 안에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상대간에 서로가 말 함부로 해서 마음 상해요. 친하다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상대 인격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교회 나가면서 욕하고 교회 안 와요. 왜 교회 안 올까? 성도님들이 말 함부로 하면 그렇게 돼요. 절대로 말은 조심해야 된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친절하게 또 용서하며 사랑하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과거의 옷은 뭐냐? 거짓말, 분노, 탐욕, 음란, 교만, 이런 옷을 입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의 옷, 진리, 사랑, 평안, 거룩, 용서, 화목, 화해, 친절한 말, 은혜를 베푸는 말, 이런 것으로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해지고 평안에 넘치고 꿈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과거의 어둠과 사망에 매여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어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만이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잘되고 형통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